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들의 말씀으로 한 해를 보내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이 1995년만큼 격동의 세월도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줄 압니다. TV가 엇갈리는 모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고, 매년 10대 뉴스, 그해 국내 10대 뉴스를 뽑는데 올해는 100대 뉴스를 뽑아도 부족할 만큼 일이 많답니다. 그러니 금년 한 해에 얼마나 엄청난 충격 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아마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여 찍어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종이 한 해만 더 참으소서 다시 걸음을 주어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신앙의 기독교란 뭐냐? 즉 기독교 역사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 해가 가면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고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하기 위해서도 이 한 해를 보내며 다음 해를 맞이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은혜를 세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보내야 합니다. 사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시련과 고통, 기쁨 이게 많은 엇갈림이 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시련이 훨씬 많았죠. 아마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도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사실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아멘할 수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며 우리가 한 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정말 아무런 열매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불만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오늘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사실 내일을 향한 가장 현명한 준비가 아니겠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사실은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연속된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여러분의 인생에 수없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좋은 변화로 일어난 사람은 좋아서 좋고 또 나쁜 변화로 일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변화는 오히려 더 밝은 내일의 축복을 향한 디딤돌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것도 기적의 영성인 것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요 설교가였던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은 2차 대전 당시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독일의 함부르크 시내를 걷고 있을 때 어느 중년 부인을 만나서 중년 부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젯밤 폭격으로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의 시체를 찾을 수 없고 다만 그의 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난 주일 남편과 함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며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의 생활과 생각과 삶의 태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배어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란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으며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만족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감사할 것뿐이라는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소망의 문이 열리고 삶의 생명감이 생기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앓던 것도 낫겠지만 우리 마음이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뼈도 마른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치유의 힘과 생동력이 되며 창조의 문을 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신앙 안에서의 우리는 정말 낙제생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드린 것 없지 않습니다. 또 어떤 업적도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특별한 남다른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의 해군 장교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니 사회가 부패되었고 무질서했습니다. 해군 장교는 불명과 불평 속에 살게 됐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놈의 전쟁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모든 식구, 형제, 내 좋던 어린 추억에 있는 고향의 삼촌의 그 아름다움 사회에 이와 같이 폭력적이고 무질서하며 잘못된 이것은 다 어디로 갔느냐고 날마다 과거에 젖어서 절망과 탄식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의 몸에는 이유도 없는 시름시름 몸이 앓고 병이 생기며 몸이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병원에 찾아가서 진찰을 해보아도 의사가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비가 되어 걷지도 못하는 그에게 정신과 의사는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치유받기 위해서 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나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를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하루에 최소한 10,000번을 외치십시오. 이렇게 그의 치유의 방법을 일러줬습니다.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이 사람은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 아들이 감 2개를 갖다 주는데 그걸 받고 감사합니다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감을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로 마비됐던 자신의 몸은 깨끗하게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적은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망가진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 속에서 바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여러분의 사업은 실패 자체를 감사로 감격하게 진실로 받아들일 때 사업은 다시 번성하는 길로 일어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안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게 환경을 몰았던 그 환경을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길로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서의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존 차이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생활 속에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예방죄가 생기고, 둘째로 해독죄가 생기며, 셋째로 방부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바로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와도 예방죄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 복소가 밀려와도 해독죄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부패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부패되지 않도록 방부제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맞는 얘기. 여러분이 남의 부패를 보고 날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받아들여버리면 여러분도 같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생애에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고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일이 있다면, 아니 지금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잘못됐을 때에,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을 만족하게 사는 삶의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다가오는 새해를 다시 한번 용기 있게 맞을 수 있는 힘이 충전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밝은 새해의 축복을 예비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설령 엉망이요, 잘되는 사업은 안 됐고 긴장과 불안과 초조의 연속이었다 할지라도,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편할 날이 없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만족할 게 하나도 없었다 할지라도 그나마 오늘을 만족할 줄 아는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아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한 해를 보내며 후회하지 말고 전진을 계속하십시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멈출 수 없으며 되돌아갈 수 없으며 후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지나온 금년 한 해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불만족스럽게 짝이 없고, 가슴 아프기 짝이 없고, 괴롭기 짝이 없고, 후회스러울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후회할 에너지도 없고 후회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쉬운 것이 있어도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어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떠올랐을 때는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잊어버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실수는 잊어야 합니다. 잘못이 있어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아니면 몇 날을 살 수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인간에게 내린 큰 축복 중에 한 가지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 후회스러운 일, 정말로 억울했던 일, 그것을 잊어버립시다. 꿈과 목표를 세우고 다시 한번 설계를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쥐고 전진 또다시 전진하는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식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잊을 것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자꾸만 기억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움츠리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작은 것으로 몰아간다. 그리고 용기를 빼앗아가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저지른 실수를 자꾸 생각하게 하며 우리의 맡은 일에 회의를 느끼게 하는 잘못된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속지 맙시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인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일을 잊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능력과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는 데 하나님의 위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라본을 쓴 영국의 존 밀턴은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온 명사였습니다. 그는 52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됐습니다. 사실 공자는 인생 50은 멸시해도 된다고 말을 했어요. 왜냐? 제기불능의 나이가 50대가 넘으면 제기불능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맞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였습니다. 52세에 장님이 됐지만 장장 15년이 지난 67세에 그는 신라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소경이 된 그는 이 신라곤을 쓰면서 이 존 밀턴은 말하기를 소경이 된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소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비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말입니다. 그것도 나이가 67세의 말입니다. 대단한. 그리고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지난 걸어온 인생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는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청교도 싸움에 몰려서 감옥 생활을 했고 너무 많은 고통과 수인을 통해서 눈을 잃어야 했고 자기보다 30세 연하의 어린 여인과 함께 다시 결혼을 살며 부인이 받아서 쓴 책이 신라곤입니다. 자기가 직접 쓴 것도 아니 장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부르면 부인은 받아서 쓴 책이 바로 신라곤인데 세계 역사에 문학사에 성서 다음으로 읽히는 책, 가장 위대한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후회 없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후회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계속 전진하는 사람은 비록 67세의 노인이라도 이와 같은 인류의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맙시다. 후회할 시간도 없고 후회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린 것은 실수를 지우라는 것입니다. 실수가 인간은 있다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실수는 좋은 것이면 실수가 없는 인간보다 실수 있는 인간에게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의 기억을 지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지나간 농사에 대해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잘못했더라도 아니면 그때 내가 그를 못 믿었더라도 아니면 내가 그때 그 일을 잘못 처리해서 지금 여러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 실수를 한 것을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가슴 채문들 소용없습니다. 잊어버려. 그래 잊어버리자.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축복을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진정코 내가 한번 이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보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전진할 기회로 삼고 출발해야 되겠구나라고 용기를 얻어요. 있는 길이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실수야말로 인간에게 최고의 값어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업의 실패에 실수를 덮어버려요. 그리고 매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둑을 두는데 바둑판에서 빨리 이길 수 있는 것은 죽은 자식 불알 만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쉬운 말로 싸우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대마가 죽었을 때 거기에 자꾸 연연해서 어떻게 살려보려고 매달리지 말아야 돼. 바로 포기해버리라. 잊어버리라. 그리고 다른 넓은 데다가 바둑알을 넣어서 빨리 더 세력을 키워라. 이것이 바둑을 두는 데에 철칙 중에 하나. 인생도 바둑과 똑같이 결과적으로는 전쟁인 것입니다. 빨리 덮어버려야 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에게는 수없이 있는 법입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괴로워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알아요.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슬기로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간구하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다가오는 새해를 향하여 다시 한번 전진하십시오. 중동이는 카페트로 유명하다는 건 여러분이 텔레비를 통해서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년 전에 중동에 수도 없이 일하러 갔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일하면서 귀국할 때에 카페트를 대부분이 하나씩 구입해가지고 오는데 그 카페트는 손으로 짜는 것도 있고 기계로 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로 짜는 것은 실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많이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로 짜는 것은 훨씬 값이 쌉니다. 실수 하나도 없고 정말 완벽한데도 가격이 싸요.
그러나 손으로 만든 수공업의 카페트가 있는데 이것은 기계로 만든 것에 훨씬 더 비싸. 보통 몇백만원, 몇천만원 합니다. 실수투성이 그리고 기계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지도 않습니다. 너덜너덜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수 많은 손으로 짠 이 카페트가 기계로 완벽하게 실수 없는 카페트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백화점에 가서 중동산 이 카페트에 손으로 짠 것을 한번 사려고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최소한도 수백만 원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거니와 실수는 인간에게 주어진 고귀한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사람은 실수하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랬던 바울이 훨씬 더 고귀해 보이는 건 바로 그런 맥에 일맥상통한 것과 오늘날 우리에게는 흠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단점도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어느 누군들 전부 다 실수도 많고 흠도 많고 다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여서 쑥독공론하며 누가 그렇고 누가 어떻고 끊임없이 말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하고 흉보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즐거운 시간이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악의를 품고 상대방을 해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것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투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겸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뒤로 머리를 제낄 필요 없습니다. 배를 앞으로 내밀 필요도 없습니다. 목에다가 힘줄 만한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겸손으로 구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겸손해졌습니다. 민족 지도자 모세도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겸손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다윗도 전부 다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을 수 있었던 사람.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며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교만이 꽉 들어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부족한 것, 불완전한 것, 미완성,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래야 꿇을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린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게 됐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한결같이 들어서 위대한 일꾼으로 쓰셨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도말시키시고 겸손한 성품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훌륭한 점은 우리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점은 잘못을 좋은 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는 실수 없는 인생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인 것입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총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일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금년을 묻어버린 채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한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까지 지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겪은 삶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안에 수확한 물질적인 것들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학위를 얻은 것도 소중한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것, 그것이 비록 실패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그 경험이 더 소중한 거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해 보자는 겁니다. 밝아오는 새해에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다시 한번 전진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자는 것입니다. 실패의 이 공간을 한번 뛰어넘어 보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시작만 하면 결과는 이미 이루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시작을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사로잡겠죠. 안 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망하면 어쩌지? 돈이 다 날아가면 어쩌지? 날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방식이야? 돈 잃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병인 소리 듣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의 그 인생은, 그걸 버리지 않는 한 평생 그 부정적인 어두운 무덤 속에서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인생은 다시 시작입니다. 인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마음과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면 완전한 실패는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해보았다는 그 자체가 이미 절반은 성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보았다는 것이 바로 절반은 이룬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시작한다는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용기를, 자신이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용기를 불어넣기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날마다 시작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일생을 주저주저하다가 끝냅니다. 그 머뭇머뭇거리는 감옥 속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면 과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망해도 한평생, 성공해도 한평생. 그거의 차이는 불편한 차이밖에 없어요. 더 이상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과감하게 뛰어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은 살면서 시행착오를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생은 솔직히 말해서 시행착오의 연속이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은 시행착오 연속이고 했다가 틀려버리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다시 또 했다가 안 되고 시행착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내는 수업료는 기껏해야 1억 원밖에는 아마 안 될 겁니다. 대학원을 다 나온다고 해요. 그러나 인생 수업료는 1억 원 정도가 50억 원. 인생 수업료가 그렇게 비싼 겁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의 말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나오는데 근 16년 내지 20년을 걸리는데 그때까지의 수업료가 결과적으로 1억밖에 안 된다면 세월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업에 뛰어들고 무엇에 뛰어들고 사회생활에 뛰어들어가지고 2, 3년 사이에 몇 억씩 날려버리는 것 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절망과 좌절과 분한 뜻이 아니라 수업료라고 가볍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 인생이 한 단계 높아지는 지혜를 얻는 수업료는 비쌉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출발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고 지난날에 살아왔던 삶을 경험으로 바탕으로 삼고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우리는 다시 전진합니다. 그리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될 수 없는 것 사이에는 틈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영어로 갭이 생겼다 라고 하는, 이게 바로 한국말로 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틈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소중한 거라는 것. 인간의 마음속으로 내가 그냥 확신하고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갭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신비의 틈도 뛰어넘어야 되고, 실패와 성공의 이 틈도 뛰어넘고, 물질과 영적 세계의 틈도 뛰어넘을 줄 아는 것, 그렇게 뛰어넘게 하는 것, 그리고 죄와 용서의 세계, 삶과 죽음의 세계, 시간과 영혼의 세계 모두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지혜는 신앙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사적에 대해서 나오죠. 사실 우리는 이 야곱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형을 속이고 방랑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으며 도덕적 타행자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쫓겨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나마 어머니의 비밀리의 자기를 탈출시켜 주어서 대나리 보따리쯤 하나 싸들고 저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가는 도중에 산골 속에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그렇게 고독할 수가 없어요. 절망 아닙니까? 사명이 캄캄한다. 그러나 그때 그는 좌절과 절망 속에 그는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했는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라 내려가고 하나님의 사자가 드디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뜻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여 자기 꾀대로 살았던 순전히 사기꾼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린 줄 알았는데, 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명을 얻었다는 말, 놀라운 용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록 사기꾼이고, 내가 비록 방랑자고 도망자고 금이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일어나가지고 여기에다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여기에다가 내가 제단을 쌓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가 천하의 고아가 되었죠. 그 월판 속에 사망이 캄캄한 절망 속에 도저히 새로운 세계로 뛰어넘을 수 없는 절박한 추락의 세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용기와 믿음이 생겼을 때 그는 그 절망에서 그 갭을 뛰어넘어 축복을 받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축복의 세계로 뛰어넘었습니다. 도약하는 모험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심하십시오. 영어로 be careful이라고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말 참 좋은 말입니다.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두운다. 그 말을 너무 자주 쓰는 사람은 소심합니다. 그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부모가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은 절대 성공을 못해요. 왜냐하면 용기를 집어내서 자녀의 용기를 다 빼앗아버립니다. 흡수력이 있는 말이에요. 적당히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날마다 그렇게 하라면 소심해가지고 뭘 할 때마다 겁을 낼 거 아니에요. 뭘 얘기했어?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 말고 두려 말고 전진해라고 말했습니다. 하다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승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가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너의 모든 생애는 네가 꿈을 꾸고 전진하는 대로 될 거라고 일러주십시오. 자꾸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만 말고 그것은 적당히 한 번씩 그의 글을 걸어주고 가능한 한 용기를 심어주는 강력한 말을 날마다 들려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그 자식이 비록 공부 못해 오아시스를 사막에서 만들 수 있는 자식으로 성장한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세상을 떠났지만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서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사력을 다해 주고해도 이 완악한 손을 신으로 섬기는 힌두교 이 인도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는다. 너무 지치고 괴로워서 정말로 스테니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한심하게 짜증났거든. 하나님 일한다고 선교 사업을 와서 이 인도에 와가지고 온갖 복음을 전한 지가 몇 해가 됐는데 그건 전도에 열매가 있어요. 그래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한심스러워 괴로워. 그런데 한심스러움까지는 괜찮은데 지쳤어. 이제 사람이라는 건 지치는 거지. 해도 안 되면 용기가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이 손뼉을 치고 아멘 할렐루야를 하면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용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 더 역사가 있나. 여러분이 자꾸 전도를 한 명에 오면 뒤에 좋은 용기가 막 솟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운 설교도 주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렇게 용기가 나는 건데 허구한 수없는 세월 가도 열매도 없으면 용기가 안 나는 그냥 그리고 지쳐버리면 이제는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지. 이게 사실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탠리도 한심하고 지쳐가지고는 사과나무 지나가는데 사과나무가 있길래 사과나무 밑에 가서 그냥 들어놓았어. 주여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 난 못하겠어. 아주 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쓰러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스탠리야 피곤하지? 지쳤지? 그러니까 예 하나님 지쳤습니다. 왜 지쳤느냐? 제가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는 의욕을 다 상실하고 지쳤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려줬습니다. 스테니야 지금 네가 누워있는 사과나무를 한번 보렴. 지금은 이 사과나무가 열매가 나도 달리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나 네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는 땅 속에 지금 견고하게 박혀 있는 것을 알아. 그리고 입은 벌써 찬란한 태양을 향하여 싱싱하게 뻗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채널이 나에게 향하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사과나무는 반드시 탐스러운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고 더 전진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스탠리에게만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열려진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언젠가는 아름다운 찬란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채널을 열어야 마음의 생각과 믿음을 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오늘의 삶의 결과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결코 지난날의 실패와 잘못된 것을 후회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미래를, 창조적인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꿈을 꾸며 다가오는 새해 축복된 생애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몸이 아파서 오신 분 있으면 그대로 일어서서 아픈 것 손을 얹으십시오. 또 아파서 오신 분 있으면 일어서서 다시며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그 치유의 능력의 말씀, 병든 자, 손을 아픈 곳마다,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는 자마다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는 명하노니 모든 아픈 곳마다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들의 타는 심령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오늘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저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내일을 꿈꾸는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후회를 잊어버린 채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희망찬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저들의 문제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많은 없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참선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